오늘 수요일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에서 1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가 많은 사람들에게 넘침입니다. 1절에서 11절의 말씀은 성도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은혜 가운데 즐거워하면서 환난 중에도 연단받아 새로워지는 소망으로 즐거워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본문은 아담과 그리스도를 대조시키면서 그 사이에서 차이점을 증거하므로 죄의 보편성과 더불어 이신득이 원리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어요. 이러한 본문은 먼저 최초의 인간 아담의 범죄로 인해 죄가 인류에게 들어왔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은 모두 첫사람 아담과 육신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아담이 지은 죄는 인류에게 유전이 되어 죄의 싹신 사망이 인간 모두에게 그대로 적용된다는 점을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는 두 번째 아담인 그리스도가 계세요.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첫 번째 아담과는 달리 성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따라 십자가 대속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심으로 인류의 법적 대표로서 새 생명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12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5장에서 바울은 지금까지 이신득의의 결과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관하여서 언급했다면 이제 본절에서부터는 이신득의의 원리가 어떻게 성도들에게 적용되는지를 밝히는 원리라고 할 수 있는 대표와 연합의 원리에 관해서 언급하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고 했어요. 여기서 한 사람은 이제 뒤에 14절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듯이 최초로 창조된 인간 아담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굳이 그를 한 사람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은 그가 혈통상 그의 후손인 모든 인류의 대표자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죄는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따먹은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 죄는 하와가 먼저 지었지만 아담이 인류의 대표이며 시조로서 대표가 죄를 범했으니 모든 사람이 범죄한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앞에 정죄받았고 또 원죄를 유전받게 된 것입니다. 이 대표의 원리를 보면은 국가대표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되겠는데요. 대한민국과 일본이 축구 선수들이 싸우는데 우리는 거기서 이기고 지구를 우리나라가 이겼다고 하지 우리나라 축구 선수가 이겼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대표성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모든 사람은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아담으로 시작된 원죄가 유전되어 죄인으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아담의 타락은 인간 각개인의 심령을 부패시켰을 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부패시켜 죄인 되게 하였고요.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인류는 사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하자 그가 벌을 받아 그의 영혼이 즉시로 죽었고 그의 후손인 모든 인류는 그 결과로 모두 영혼이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영혼이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은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에 참된 생명이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교통했을 때에는 영이 살아있는 것이고, 하나님과 끊어졌을 때에는 영이 죽은 상태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선악과를 두고 행위 계약을 할 때에 아담이 인류의 대표로 언약에 참여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을 것이다 라고 하신 하나님과의 행위 언약을 아담이 깨뜨림으로 해서 온 인류에게 닥친 것이 바로 사망인 거예요. 인류의 대표인 아담의 범죄로 그 죄가 모든 인류에게 전가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그랬어요. 이것은 모든 사람이 인류 조상 아담의 후손으로서 죄를 지었다는 뜻입니다. 이런 것 신학적으로는 원죄설의 근거가 되는 성구예요. 원죄는 온 인류의 대표인 아담의 죄책과 오염이 모든 후손들에게 유전되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손인 모든 인류 역시 스스로 범죄하는 자범죄 외에도 본래적인 죄가 있다는 것을 가리켜요. 이것을 육체의 부패성이라고 하는데, 이 부패성이 아담의 모든 후손들에게 유전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류는 아담 안에서 범죄했고, 그로 인해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들어오게 된 것이라는 거죠. 다윗은 시편 51편 5절에서요, 자신은 모태에서부터 죄악 중에 출생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고 했는데, 이르렀다는 말을 직역하면은 퍼져나갔다, 확산되다라는 뜻으로 한 사람의 행동의 결과가 모든 사람에게 두루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아담의 후손으로서 인간적인 연대의식과 연대 책임을 강조하고 있어요. 사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아담 안에서 죄를 범한 모든 자에게 사망이 이르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3절에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다 그랬습니다. 율법 있기 전이란 율법을 받기 전 시대, 곧 아담 이후부터 하나님에 의해 율법을 받아 이것을 기록하게 된 모세까지의 기간을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서 논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과연 이 기간에도 죄가 존재했는가입니다. 이에 관한 바울의 답변은 이 기간에도 사망이 인간을 지배한 것으로 보아서 율법에 의해 정죄에 당하지 않았더라도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 정죄에 당한 인간의 범죄 행위가 있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나 노아 시대 당시에 죄악이 관영해서 홍수 심판을 받은 것 등은 아담으로부터 죄의 성향을 물려받은 그 후손들이 스스로 범죄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을 잘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율법이 없을 때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죄를 짓고도 그것이 죄인지 알지 못했다라는 의미고요. 또 한 가지는 죄를 지었는데 죄 지은 거에 대한 죄책감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7절에 보면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법적인 제재와 법적인 책망이 없었다는 거예요. 즉 법이 형성되기 전으로 법의 다스림을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9절에 보면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죄인인 줄 알지 못하고 의익이 양양하고 정정당당했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은 사람들이 만든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친히 주신 최초의 율법입니다. 이것은 구약시대의 사람들의 행동 규범이 되었고요. 이를 어길 때에는 어떻게 정죄 당하고 처벌받게 되는지의 규범이 되었어요.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모세의 율법이 있기 전에는 사람들이 범죄하고서도 하나님 앞에서 죄의식을 갖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 율법은 입법이 되고 난 뒤부터는 어떠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라는 사실을 알리고 그것으로 정죄받게 되는 객관적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로마서 3장 20절에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된다. 그거 분명히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 말씀은 율법이 없으므로 죄가 죄인지를 알지 못했다고 해도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 정죄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는 마치 방사선 오염 지역이라는 팻말이 없어서 모르고 들어갔다 하더라도 그 지역으로 이미 들어간 자는 방사선에 오염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다음 14절이 그 내용을 말해주고 있어요. 14절에 보면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로 타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랬습니다. 아담의 범죄는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 곧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명령을 어긴 행위를 가리켜요. 그러나 이후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무엇을 해라, 무엇을 하지 말라는 계명을 주셨다는 언급이 없어요. 이 말씀은 바로 이러한 율법, 이전 시대의 죄를 범한 자들을 염두에 둔 말로 이들은 비록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계명을 받고서 그것을 어긴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 역시 죽음을 면치 못했는데 그 까닭이 아담으로부터 죄성을 이어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가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12절과 같은 말씀으로 아담의 타락 이래 어느 누구도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죄의 결과인 사망에서 벗어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고 했는데 오실자는 인류의 구원을 위해 이 세상에 오시기로 약속된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표상이라고 한 것은 아담의 행위가 온 인류에게 영향을 미쳤듯이 그리스도의 행위 역시 온 인류에게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을 말해요. 이것은 아담이 혈통상 온 인류의 대표자로서 모든 사람이 아담과 연합관계에 있게 했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의의 대표자로서 자신을 믿고 의롭다함을 얻은 모든 자들과 연합관계에 있게 한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 대표와 연합의 원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연합의 내용에 있어서는 아담은 죄와 사망이라는 결과를 낳은 반면에 그리스도는 의와 생명이라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점에서 완전한 정반대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15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 그랬습니다. 일반적으로 은사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성령이 주시는 선물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여기서는 보다 근본적인 하나님의 은총, 즉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기 은사와 범죄가 같지 않다는 것은 그것들이 미친 영향이 완전히 다른 결과를 낳았다는 것을 말해요. 그 결과는 아담의 죄는 많은 사람을 죽게 했는데 예수님의 의는 많은 사람들을 살렸으니 참으로 그 차이가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인해서 많은 죄인이 의롭게 된 사실은 그 의의 효과가 아담의 범죄로 인한 죄의 오염보다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의는 아담의 죄로 더럽혀진 죄인들을 능히 깨끗하게 씻어 죽어도 남을 만큼 능력과 역사가 강하고 크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로 말미암은 선물은 모두 같은 말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말하고 있는데요. 이는 성부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의 은혜가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속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포함된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결과를 낳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고 했는데 여기서 넘치다는 물이 강의 뚝을 범람해서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을 묘사한 것으로 초과하다, 능가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은총이 아담이 저질러 놓은 죄의 결과를 훨씬 능가하는 것을 가리켜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은 저를 믿는 자들을 모두 구원하고도 남을 정도로 넉넉하고 다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16절에 또 이 선물은 범죄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여기서 바울이 비교하고 있는 심판과 은사의 차이점을 쉽게 비유적으로 설명하면 물건을 가득 쌓아둔 창고에 화재가 발생한 최초의 상자 하나에 붙은 불이 심판이라고 한다면 그 불로 인해서 창고 안의 모든 건물이 다 타버리기 전에 진화하는 것이 바로 은사라는 거죠. 이처럼 심판은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돼서 모든 사람을 정죄하는 결과를 낳았지만 은사는 모든 사람이 정죄받는 그 상황을 의롭다함을 받는 상황으로 바꾸어 버렸다는 거예요. 심판은 한 사람으로 인해서 정죄에 이르러 사망에 이르기까지 했지만, 그러니까 아담의 경우에는 그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게 되었는데, 은사는 죄 지은 많은 사람이 구속의 은혜를 거저 입어 무죄의 판결을 받게 된 것으로 택함 받은 성도들에게 적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상에서 보았듯이 만일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을 공의로 심판하신다면 인간은 모두 정죄당해서 영원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의롭다 칭해 주심으로 우리는 영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은사가 하나님의 심판을 능가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가 너무 커서 용서받지 못한 상태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죄로 인한 영향력보다 더 크고 넘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의인으로 만드는 데 충분하다고 하신 말씀에 부족한 저희들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 우리 죄로 인해 독생자 예수님께서 온갖 고난을 다 당하시고 저 아래 죽음의 자리까지 낮아지신 십자가 희생을 저희들 늘 생각하면서 우리 또한 예수님께서 남겨놓으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기 원하오니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깊게 박아 세움을 입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날마다 열매 맺는 저희들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도록 성령 충만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